같이 읽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는 가을의 절정이었습니다. 오곡백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인어른이 부사관으로 한 35년간 재직하셨는데요.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남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순간순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 많은 보좌진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며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집단으로 온라인 게임 젊은 애들 많이 하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게임도 집단으로 하다 보니 리더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게임도 잘하고 사람들과 조율도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게임에서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와서도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다른 리더십, 남다른 배려,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선하던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을 하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막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너무 완고해서 말을 듣지 않는 반면에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상황을 전하면 대책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물을 지켜주고 또 목자들을 도와주었음을 말하였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양떼가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염소가 1,000마리라는 사실을 비춰볼 때 다윗의 600명사가 아마 밤낮으로 막 에워싸서 지키든지 아니면 막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경계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됐는지 말한 뒤에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촉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상황이 급박하죠. 사실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무시함으로 나발이 이제 다윗을 무시했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선을 베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9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떡 200덩이면 한 덩이가 아마 한 끼에도 먹기에 풍부한 푸짐한 그런 떡일 겁니다. 그런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이 부대가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아마 큰 이런 사이즈일 거예요.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양이 한 이 정도 크기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크기 되는 양 5마리 막 요리를 해가지고 오고 또 볶은 곡식 5세야 세야 하면 잘 모르시죠? 한 페트병이 한 1.5리터 되니까요. 5세 하면 한 24병을 채우고 남은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적지 않은 양이죠. 그 뒤에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막 준비를 했지만 이게 다윗의 후손 600명과 그 식구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일단 급한 대로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음식을 가지고 와는 소년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왜 앞서 보냈을까요? 히브리 풍습인데요. 자신에게 호의적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 선물을 먼저 보내서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지시한 뒤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갑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만나러 가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도 막 눈에 살기가 막 등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영사 다윗은 지금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그는 살인자의 눈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나면 비참함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악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시작해야 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보낸 뒤 아비가일은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산 호젓하는 곳은 이게 병풍처럼 산이 꽉 둘러싸여 있고 작은 오솔길만 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험한 길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부지런히 행동하지 않았으면 나발과 그의 수많은 식솔들에게 큰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 노인든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렸고 또 다윗 앞에 엎드렸으며 그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건 마치 포로가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한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다윗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호소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이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까칠하게 잘못을 사과하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한 일을 막았다는 거죠. 아비가일 자신이 와서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을 바로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말하며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강구하고 겸손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져온 예물을 일단 나눠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지금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이 600명 용사와 그의 식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에 찬 마음을 누그러뜨린 차원에서 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나는 아는데 한갓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때문에 더러운 피를 흘리셔야 되겠냐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실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물매로 던지면 어떤 물건이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윗의 생명은 지금 생명 싸개 속에 있어서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자룩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다큐냐면은 중국이 공산화가 된 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다큐인데요. 중국이 공산화되자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공산당과 타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공산당에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타협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공산당은 또 나름 잘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타협한 목사, 타협한 성도들에게 정말 나름대로 잘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타협할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등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감옥에 끌려가서 매질하고 맞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강제 노동을 어디 저 공격한 곳에 가서 춥고 더운 곳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옥이나 강제 노동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와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반면 공산당에 타협하며 살던 성도들은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 분자로 몰려 대부분 화병 걸려 죽었다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성도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왕이요 제사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왕과 제사장 같은 성도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후회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다윗을 설득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경건하고 돈이 많은 기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곡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지 않으신지요? 어떻게 세상이 내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성도는 신분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사람이요 제사장같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육신의 종말을 맞이한 뒤,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갈 때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버러지보다 못한 나발에게 왜 칼을 휘두르십니까? 그 칼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하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돌아가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도가 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성도답게 착하게 사니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제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무례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왕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답게 제사장처럼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요.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오늘 교회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죄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 되고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많은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왕답게 제사장답게 하루하루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답게 또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답게 아버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아버지 살아갈 아버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아버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답게 아버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영광을 미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과 제사장답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